할렐루야.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 그렇게 합니다. 한때 미국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38인의 목격자 38 Witness라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 여비서가 밤늦게 일하다가 새벽 3시경에 자기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그 아파트 입구에서 갑자기 강도가 나타나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강탈하고 말았어요. 그때 그 여자는 사람 살리라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 불이 켜지더니 몇 사람이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은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도와주지를 않았습니다. 조금 뒤에 그 여인은 또 그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파트에 불이 켜지고 창문을 열고 내다보았지만은 금세 다시 문을 닫아버리고 나와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10분이 지난 후에 또다시 그 여인은 같은 강도를 만나게 되고 결국 그의 손에 의해서 생명이 끊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는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지난밤에 이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경찰의 물음에 죽은 여비서에 소리를 들은 사람이 38명 되었는데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경찰이 묻습니다. 그때 왜 그 여인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자신들이 그 사건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전형적인 미국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업주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파수꾼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금방 알겠습니다만은 보초병 아니면 불침범 같은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생명 문제인 것입니다.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약 에스겔서에서는 예언자를 파수꾼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 모든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수꾼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파수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주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으면서 생겨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교육 심리학에서 러닝 채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배울 때에 보는 채널, 직접 채널, 간접 채널, 듣는 채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듣는 채널이라. 사람의 신체 기능 중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 귀라고 합니다.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열심히 섬기다가 과로에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데 성도들이 위문을 왔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더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장로님도 와보니까 다시 일어날 기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누워 계시는 병석에서 기도하고 돌아서서 하나 둘 모여서 하는 말이 후임자를 구해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 목사님 다시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냐, 이런 말 저런 말을 주고받는데 그 소리를 코마 상태에 계신 목사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기가 막히더랍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이렇게 누워있다고 얼마나 됐다고 벌써 후임자 운운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화가 너무 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일어나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듣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밖으로부터 바람 쐬듯이 밖으로부터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아무리 좋은 땅 옥토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꽃 피고 열매 맺지를 못함. 누군가가 밖에서 씨를 뿌려 주어야 꽃도 피고 열매도 맺게 된다. 오늘 우리의 주위에 보면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해서 어리석고 미련한 불쌍한 인생 사는 사람들 많이 있음. 자기들 나름대로는 똑똑하다고 하고 무엇인가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하나님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교만해요? 하나님 잘 모르니까, 진리 잘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진리를 좀 알고 나면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저절로 온유해져요. 저절로 겸손해지고,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저절로 낮아질 줄 알고. 아멘. 그러므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난 후에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천국과 지옥이 뭐라는 거 알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몰라서 죄짓고, 몰라서 잘못하고, 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일찍이 스코틀랜드의 존 락스는 이런 말이에요. 무지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타락의 원인은 된다, 그런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르면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죄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의 과거 경험 못하는 거, 안 된다는 거, 불가능하다는 거, 이거 다 부정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수준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들으면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왜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수준이 이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흥정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내가 안진뱅인데 안진뱅이가 내가 어떻게 일어나냐, 너가 일어나라 한다고 일어나냐, 이랬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안진뱅이는 자기 부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면은 생활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의 과거 능력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아멘으로 역사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마귀다 그래요.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범하기 쉬운 죄가 배우려 하지 않는 죄, 누구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1세는 2세에게 배워야 됩니다. 2세는 1세들에게 배워야 돼요. 미국 와 살고 있는 우리들은 특별히 더 그래요. 왜? 서로 배우지 않으면, 서로 이해하지 않으면 손해가 많아요. 힘이 드는 게 많아요. 어떤 2세 손주가 할아버지 해갑 잔치를 갔는데 순간적으로 해갑이라는 말이 잊어버립니다. 할아버지 육갑 잔치 축하합니다.
2세가 목사가 돼서 한국말로 축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소리가 생각이 안 나니까 한참 있다가 요새는 이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들이 논리와 이론이 그럴듯한데 행동, 실천이 없단 말이에요. 아는 것은 많은데 그렇게 살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아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워야 하고,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열심히 가르쳐 줘야 돼요. 이렇게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들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깨달았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하니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을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묻겠다 하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구나 혼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전도의 책임을 가지고 덤벼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 그래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최고의 칭호를 붙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성이 아람 나라 왕 벤하닷에게 포위됐습니다. 물과 식량을 차단함으로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성 밖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너무 배가 고파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었다. 그리고 성문 어귀에 문둥병자 4사람이 있었어요. 이 문둥병들은 성문의 어귀에 있다가 들어가는 사람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빵 조각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 그런데 이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절로 이들도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문둥병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죽으나 들어가서 말하고 죽는 거나 똑같다, 그래 생각을 하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진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식과 금은 보화가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나라 군사들의 귀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큰 소리,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게 해서 그 소리를 듣고 밤에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다 가서 지금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둥이들은 배가 터지도록 오랜만에 실컷 먹었다. 그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다도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으면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성 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다시 말해서 우리만 잘 먹고 있으면 편하게 지내면은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그래서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알리자. 그렇습니다. 전도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혼자 잘 살 수 없어요. 더불어 잘 살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형제의 피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매사에 책임의식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말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주제가 전도 선교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이 전도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904년도 경동제일교회 엄기현 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승동대감 이재형 대감을 대걸로 모시고 다니는 마부였습니다. 미국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을 모시고 가면서 대감님 예수님 믿으세요.
너 예수 믿느냐? 예. 몇 년 믿었냐? 3년 믿었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야 이놈아, 쌍놈이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양반 되냐? 대감님,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은 쌍놈이 양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나가는, 그러면 왜 교회 나가느냐? 예, 제가 교회 나가는 것은 좋은 마부가 되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니까 대감님도 예수를 믿으세요. 대감이 감동을 받았어요.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은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훗날 신학을 공부하고 세운 교회가 승동교회입니다. 오늘 2부 예배 우리 승동교회 박상훈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서 이래서 세워진 게 승동교회라 제가 그랬어요. 교회 오면 좋습니다. 교회 오면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은혜가 됩니다. 교회 오면 감사합니다. 교회 오면 평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 오면은 졸음이 잘 오는 거예요. 세상은 보기에는 좋아요. 그러나 가보면은 안 좋아요.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해요. 세상은 나를 슬프게 해요. 세상은 나를 어렵게 해요. 어떤 집사님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아가씨들하고 잘 놀았는데 그 술집 가드에게 추가로 얻어맞은 거예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술값도 다 주고 아가씨들에게 팁도 많이 주었는데 그만 술이 너무 취해서 아가씨 엉덩이 만지다가 추가로 두들겨 맞은 거예요. 거기서 왜 남의 엉덩이 만집니까? 집에 오면은 돈 안 주고 공짜로 만질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루살렘입니다. 교회는 주님 계신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좋은 교회를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 돼. 우리 열린문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있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다 파수꾼이 돼야 돼요. 열린문의 온 성도들은 다 파수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책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파수꾼은 매사에 책임의식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송을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또 열심히 친교도 합니다. 열심히 도와줍니다. 큐티도 합니다. 좋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전도하는 게 목적이라.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만큼 전하라 이 말이죠. 운동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소모되니까요. 그런데 잘 먹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살쪄서 자빠져 잤다,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은혜 받는 거 좋아요. 실력 있는 성도 좋아요. 성령 충만한 거 좋아요. 건강한 거 좋아요. 부자 된 거 좋아요. 성공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전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은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나는 교회를 믿는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교회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파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에게는 언제나 생명과 축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고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아무개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지를 않아요. 그럴 때 내게는 책임이 없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건 그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겠지만은 나는 복음을 전했으므로 내 생명은 보존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하라. 내 생각으로 이 사람 믿겠다 저 사람 안 믿겠다 그런 판단하지 말고 그저 열심히 복음 전해라. 내가 가진 선입견 편입견 이러쿵 저러쿵 핑계하면서 실수하지 말라. 보통 가정에 보면은 교회에 여자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베개 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남편에 의해서 혹시 전도해 봤습니까? 이러면 되게 그래요. 내가 잘합니다. 그 사람 내가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미리 포기해버리고 교회 데리고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 지옥 가도 좋습니까? 아내 지옥 가도 좋습니까? 방탕한 아들이라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열심히 전해야 되잖아요.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잖아요. 평생을 속을 썩이다가도 죽을 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에는 돌아온단 말이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알아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에게는 생명과 축복이 풍성하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부자는 부자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의 눈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에도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는 아이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다. 성공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성공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의 차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물을 봐도 좋은 거 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나쁜 거 봐요. 사랑하는 거 보면 사랑의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나 하면 미움의 마음으로 봐요. 눈의 차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파수꾼의 눈이 중요하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눈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믿음으로 파수꾼의 사명에 눈을 맞추고 살아라. 불황에 초점 맞춰보세요. 계속 불황인 거예요. 미움에 초점 맞춰보세요. 계속 미움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파수꾼의 사명, 전도의 사명에 초점을 맞추면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에게 초점 맞추세요. 교회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전도의 사명을 다하면은 우리의 생활에 생명과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생명과 축복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지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가 뭐냐?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란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전도 특공대가 한 30여 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 주에도 몇 번씩 나가서 전도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자자손손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절대로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안 되면 전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로마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 세계가 로마를 통해야 할 만큼 로마를 역사의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로마를 높이 들어 사용했습니다. 영국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가장 빛나는 역사를 자랑했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 낮이 없는 나라, 영국의 영토가 지구 반대편까지 가 있었다 이 말. 그런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강대국이 된 게 뭐 때문입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미국이 세계의 최고의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에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거예요. 지금도 1등 국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일어나죠. 미국 다음으로 강대국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있단 말이죠. 중국이 백투 예루살렘에서 선교사 100만 명 보내겠다고 합니다. 중국이 일어나는 게 우연이 아니란 말이죠.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교회 부흥에 이바지하고 생명과 축복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